오늘은 조금 슬픈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픈 주제인지까지 할 수 없지만 3개월 전에 세례를 받았던 모 전직 검사가 피해 당사자에게 사죄를 구함도 없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증언을 하였다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분의 비통한 심경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 검사의 이 비통한 심경 고백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다시금 일고 있는 것은 아주 지향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흐름이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딸 친구도, 영희 친구도 어디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그만두었다고 해서 왜 그만두었냐고 했더니 그런 일 때문에 그만두었다.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어서 제가 경험했던 군대 문화, 그리고 취직해서 회식 문화, 그리고 어떤 동아리가 있을 때 일반 동아리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2차 내지 3차까지 가게 되면 틀림없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회가 정말 우리 사회뿐이겠습니까?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도 남의 여자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욕심을 지닌다는 것,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와 우리는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여 검사의 그 심경 고백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야만 되느냐면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고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 뒤에 스스로의 결백을 고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학생, 자기가 가르치는 여학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자기를 그렇게 고발했을 때 그 남자 선생님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서를 남겨놓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면에 잘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분이 밝힌 그 심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달아서 말씀드리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사과는 마땅한 것이죠. 사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서 직접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당시에 자기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못된 짓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밝혀졌다면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혀졌다면 공개적인 사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방식은 그러합니다. 어떤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는 공개적으로 사죄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는 비밀리에 가서 그 당사자와 함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다가도 그 누구에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났었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나면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잘못했음을 분명하게 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10년 전, 지금 8년 전의 일이지요. 8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 40년 전의 일이랄지라도 그 누군가 나로 인해서 그때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죠.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보면 배상의 법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배상하라. 선우야? 선우 이쪽으로. 반드시 배상해라. 근데 120%를 배상해라. 자기가 자원해서 배상할 때는 120%, 그리고 남이 그것을 알아내서 했을 때는 200%를 배상해라. 용서의 정신, 사죄를 받고자 하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탕을 10개를 훔쳤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탕을 훔친 게 잘못됐다. 그러면 선우는 훔친 사탕에 2개를 더해서 사탕을 10개 누구 걸 훔쳤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때는 12개를 돌려줘라.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너 내 사탕 훔쳐갔지? 내 사탕 빨리 내놔. 이렇게 했을 때는 선우가 사탕 20개를 돌려주라. 입이 딱 벌어지죠? 엄청 많이 돌려주. 엄청 많이 돌려줬을 때 상대가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용서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용서해 다오 라고 하신 적이 10번 이상 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누군가에게 나를 용서해 다오. 용서해 줘. 이거 말고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10번 이상 정말 진실로 용서를 구한 바 있다. 한 번. 많은 잘못을 행하셨군요. 그렇죠? 나윤성 형제님도 2분. 그렇죠? 많은 잘못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0번의 잘못도 행하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그렇게 믿을 수 없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서를 구해라.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 누가 혹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 그렇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상대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 하지 않지요? 그것은 그것이 별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역으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용서를 구하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해주는 것만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명확히 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상대에게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세례는 무효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데, 성도라 이름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무수히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죄를 고백한 후에야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세례는 무효인가? 그의 간증은 거짓이고 내가 과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거짓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며 한국 교회를 모독하는 일인가? 한국 교회 협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논평을 냈을 때 그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그의 세례는, 그의 간증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한국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다. 한국 교회 협의회가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 교회 협의회는 동성애가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동성애가 인권의 문제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북한 여종업원들이 탈북한 것은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 전직 검사가 받은 세례는 거짓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고 한국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다.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세례란 윤리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내의 수세의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인 빌립보의 지역에서 한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하루는
죄수를 넘겨봤습니다. 죄수의 이름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의 죄목은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하는 소요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 그것을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의 집정관들로부터 이 두 사람이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간수가 이들을 보니까 벌써 이미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이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그 상관들의 명령이 엄했기 때문에 간수는 이 둘을 감옥 중에서도 안쪽의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혹이라도 도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중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의 벌을 이 간수가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수의 마음에는 혹시나 도망갈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 12시가 되도록 찬송을 해도 간수는 눈을 붙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태가 현재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고 즉시로 모든 문이 열렸고 땅에 박아놓았던 착고도 흔들렸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잠을 깨어서 문들을 보았을 때 문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들이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결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간수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우야, 문명수 집사 옆에 가서 앉아야겠다. 그렇지? 이때까지만 해도 간수는 그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 정도 되면 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때까지 아무런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쪽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러한 지진이 하필 이때에 일어난 겁니다.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구나. 이게 옥문이 뒤틀려졌구나. 착고가 풀려졌구나. 이런 운명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까지가 간수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판단이고.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서 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던 감옥으로부터 캄캄한 그 감옥 안쪽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28절 말씀에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를 들을 때와 듣기 전에 간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급히 러쉬한 겁니다. 막 뛰어들어간 겁니다. 막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트램블링 했다. 막 떨었대요. 막 떨어서 페일 다운 했대요. 엎드려진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시군요 이런 게 아니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로를 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고꾸라진 거예요. 그들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녔던 신적 위험, 그렇죠? 신적 위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니는 신적 위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뭐가 사업이 가다가 확 망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적 위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지금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투성이가 돼서 그 피딱지가 막 몸에 붙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블로우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막 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냥 막 얻어맞은 거예요. 뭐 곤장을 몇 대 쳐라 이게 아니고 그냥 마구 린치를 당한 겁니다. 옷이 다 찢겨져 있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문이 열렸을 때 도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간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불가사의한 일이 지진보다도 더 불가사의한 일인 거지요. 그 신적 위험 앞에 간수가 고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수가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어진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렇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무슨 질문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언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삶이 그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있을 때 그에게도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죠. 영원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간수의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들이여,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절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뜸, 외침인 거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수는 즉시로 바울로부터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 사이에는 두 말만 왔다 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온 가게와 함께 바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몇 시간 정도 들었을까요? 그 밤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신의 아들이며 그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으며 누구든지 그의 피를 의지한다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세례 받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와 그의 온 가게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음을 인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우리는 전직 간부가, 검찰의 간부가 용서받음도 없이 받은 세례가 거짓된 것이며 기만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간의 비평에 대해서, 간수가 받았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수의 세례에 앞서서 그가 잘못했던 이들에 대한 완벽한 회개가 선행되었는가? 바울은 세례받기 전에 그가 이전에 잘못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과거에 잘못한 이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올 것을 명하였는가? 상황은 분명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에게 먼저 세례가 주어졌는가? 회개와 용서받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용서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욕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이한 용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며,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던 세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점잖게 나와서 앵커들이 교회를, 복음을 조롱하지요. 우리는, 기독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까? 그 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었다. 그것이 그래 세상에 밝히는 복음의 내용인지. 그러면 알았으면 세례를 안 주는 겁니까? 그가 이전에 자신이 그가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 죄만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해명이라고 하는 해명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가? 우리는 그가 과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례는 완벽한 이가 자신의 온전함을 이유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완벽해서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도 무수한 잘못을 행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10번도 사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직 검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이 뭐냐? 누구라도 구원을 갈망한다면 선생님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지요. 그 반응하고자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죄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선언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여전히 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로 그가 더 깊이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되어서 형제를 자신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 본질적인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세례받으면 완벽해집니까? 혹은 완벽해졌을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상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세례가 완벽한 이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아무도 세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던 결과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욕도 먹을까 봐. 마치 누구를 두둔하는 걸까 봐. 그 전직 검사는 우리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교만하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간증의 언급입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그동안에 잘 살아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의 간증이지요. 우리 역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세례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도덕적 개선은 유언하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세례받은 지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세례받기 전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누가 먼저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갚으심을 받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세례는 거짓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 자들이 이 전직 검사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그 심정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 방송. 그것이 전부인 거지요. 누구의 심령에 대해서 논할 때 누가 받은,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들리는 어떤 말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교합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인 것이지. 누가 스스로 깨끗함을 통해서 세례받기에 합당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깨끗하니 나는 세례받기에 합당하오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 드러내시길 원하는 진리의 내용인 줄 압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가? 구원받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잘 나가던 생애를 살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부인이 여보, 저랑 같이 주님께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동의하고 가는 것, 그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간수에게 바울은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간수가 완벽했습니까? 간수가 가서 회개를 다 하고 왔습니까? 그는 세례받은 이후에 그렇게 했겠지요. 세례받은 이후에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밤에 주신 그 격정적인 자비, 사죄의 은총, 이걸 받은 이후에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겠지요. 돌아보면 미처 용서를 다 구하지 못하고 도덕적 온전함이 뛰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에게 세례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오래전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보가 가능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선제적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세례받은 지 12주가 지난 한 형제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12시간입니다. 12시간, 세례받은 이후 12시간 지난 형제입니다. 물론 세례받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내지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았겠지요. 우리는 그가 이전에 지었던 악을 인해서 그를 멸시하기보다 궁휼함을 앞세우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궁휼함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값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값싼 복음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값싼 구원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합을 받는 선제적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받은 사랑을 인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로 일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심인 것이지요.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의 언급이 진실한 것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던 그 자매가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그 형제 역시 그 이전에 자기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오늘 그가 이전에 그 어떤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간수가 그 이전에 어떤 죄악을 저지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리고 간순히 들어오는 죄인들에 대해서 법 없이도 막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엎드려져서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전혀 교회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80년, 90년을 교회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행했던 죄악이 그 80년, 90년 행했던 죄악이 티끌같이 많다 할지라도 만일 그의 입으로 그의 심령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의 세례가 가능하게끔 하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우리들 앞에 열려 있음을 알리는 이 놀라운 일에, 이 감격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이며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함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들 가슴에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고백했던 세리의 심정으로 늘 주 앞에, 그 감사의 심정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형제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전에 행했던 잘못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가 아버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그가 받던 세례에 대해서 그 중대하고 그 보배로운 세례의 가치에 대해서 아버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실한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던 여성들에게 아버지여 참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사과가 있는 그때 우리가 이날 함께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 저희의 생애에 정말 감사와 기쁨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